소중한 앞에 안식일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함께 만나뵐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줌 온라인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앞에 안식일학교 임원분들과 또 목회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도 서중한 앞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중한 앞에 가족으로서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데요. 제가 한국연합회 안교 담당 부부장으로 일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안식일학교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제가 전국에 있는 안식일학교의 운영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찾아다니고 또 간접적으로 발굴하게 된 교회들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안식일학교와 또 그 안식일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안교 임원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 코로나 이전에도 안식일학교가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코로나와 함께 그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안교 임원들이나 교장 선생님들께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군분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 벅찬 일을 감당하고 있느라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집사님과의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성경절을 하나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의 때 안식일학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싸우고 있다 생각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서중한 앞에 안식일학교 임원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 안식일학교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안식일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카피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듯한데 익숙하지 않은 광고 카피입니다. 예전에는 Just Do It 이라는 나이키의 광고 카피를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 들어 Just Don't Quit 이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광고 카피가 나온 것을 우연치 않게 지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멈추지 말라, 계속하라 이런 뜻이겠죠. 저는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또다시 안식일학교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보는 것마다 안식일학교가 떠오릅니다.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저의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안식일학교 임원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안식일학교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손을 놓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안식일학교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설교 예배 진행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어떻게 안식일학교까지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멋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설교 예배만 운영하는 것도 힘든 교회일수록 안식일 학교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키워질 수 있고,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 전반적인 선교 상황과 양육의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 학교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만나고 교류하며 함께 모여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 한다. 아무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매우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 강사 김미경 씨도 자신의 책 이 리부트,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연구했던 이 김미경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연결 욕구와 생존 욕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뭐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라는 책에서 자신들의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경험적으로 나누었던 그 목회자들이 한 이야기 속에도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전력은 인간적인 요소, 즉 휴먼 터치의 강화이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듣는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열심히 교과를 강의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교과 강의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사역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 시스템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일까요?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 학교입니다. 우리가 앞선 정영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다시피 안식일 학교 4대 목적,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와 지역사회의 선교와 세계 선교 강조,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은 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 더 나은 에너지를 발휘할 때 효과적으로 이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할 수 없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다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없고, 다 함께 해외 선교를 위해 선교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 학교 부서를 맡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다른 개신교회 케이스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읽었던 책들인데요. 이 책들에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을 이렇게 편집한 이상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일반 기업들은요,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안식일 학교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가면 만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묶어놓은 책이 온라인 교회라는 책인데, 이 교회에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변화의 촉구에 대응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한국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서중한 합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안교장님들께서, 그 안교장님들을 멘토링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멈추어선 안식일 학교 사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떤 변화를 긍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도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며 상황에 안주하며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뒤처질 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시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안식일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교장님들께서는 일반 개신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주일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물론 개신교회 주일학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원리들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면서 우리 안식일 학교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팁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의 안교 부장님으로 계시는 짐 하워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에서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 3가지입니다. F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요. 첫째, 안식일 학교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의 기초가 특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식일 학교는 너무 특순에 집착하다 보니까 안식일 학교장님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부담스러워하세요. 매 안식일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안식일 학교의 기초, 근간은 특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식일 학교 강습회를 들어보면 특순을 어떻게 진행해라라는 강의보다 안식일 학교 교과 토의와 안식일 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연구가 중심이 되지 않는 안식일 학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토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후에 이 이야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F는 포커스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학교에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선교라는 거예요. 특순을 해야 한다면 그 특순을 통해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단순히 흥미를 끌고 단순히 재미있는 특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양육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순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악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악회에 어떻게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행복한 음악 순서를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교에 대한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그 안식일 학교는 본질을 잃어버린 안식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 학교의 포맷, 형태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으로 1시간 듣는 교과 강의로 안식일 학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첫 1년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진행했다면 이제 2년째 그리고 앞으로 3년째 맞이하는 안식일 학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 학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누겠지만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어떤 특별 순서를 진행해야 할까, 어떤 이벤트나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까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뭔가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학교를 alive,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기초와
집중해야 될 포커스와 형태, 포맷을 염두에 두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교 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재림교회 안식일학교의 원리고 원칙이라면,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왔던 안식일학교와는 달리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안식일학교를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9시 반에 시작해서 한 30분 동안 특순 진행하고 교과 토의 진행하고 하는 이런 형식의, 그리고 11시에 설교회가 시작되는 정형화된 안식일 순서가 각 교회마다 진행이 됐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각 교회마다 교회의 상황에 맞는 안식일 예배 순서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방문하고 있는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설교 예배를 운영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10시에 설교 예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안식일 학교 전체 모임을 하고 설교 예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줌을 통한 교과 토의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모여서만 해야 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소그룹별로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서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내 상황에 맞게, 내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안식일 학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운영하는 방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특순하고 교과 공부하고 뭐하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안식일 학교 사역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단순화돼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학교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초점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교 소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묶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따로 안식일학교 소그룹이나 또 활동반이나 이런 것들로 묶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함께 대화하고, 또 가능한 때가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교 소그룹을 재편성하는 일도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새로운 변화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림교회의 모든 그 안식일 학교의 모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을 제외한 그 외형적인 모습들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저항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와 함께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식일 학교 9시 반에 시작 안 하면 안 돼,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는 무조건 9시 반에 해야 돼 라고 주장하셨던 어떤 조금 보수적인 장로님들께서도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교회들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요즘 찾아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을 발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지난 6월 달부터 시작된 바로 온택트 안식일 학교라는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온택트 안식일 학교 한 번이라도 시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화면에 계신 분? 시청해 보신 분? 많이 손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적어도 안식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끊임없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시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안식일 학교를 통한 부흥을 꿈꿔볼 수 있거든요. 오늘 강의가 마쳐지거든 유튜브나 재림마을로 가셔서 이 온택트 안식일 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7월, 8월 세 방송이 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면 네 번째 방송이 또 나가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방송을 취재하고 제작하면서 만났던 교회들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게 상점에 one size fits all,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습니다 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은 어때요? 무슨 소리야?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듯하죠. 왜요? 코끼리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뱀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거북이에게 맞는 옷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의 샘플을 있는 그대로 외형만 베껴다가 사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교회 성장학자이신 맥킨토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One size doesn't fit all.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모델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모델을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교회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했는지에 대한 원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회 상황에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온택트 안식일학교를 통해 소개되었던 우리 서중원 앞에 파주중앙교회 방학 없는 안식일학교입니다. 이 파주중앙교회 안식일학교는요,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그 안식일부터 단 한 번도 안식일학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으로 안식일학교 순서와 성도 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쌍방향 소통형 안식일학교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는 일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보내놓고 시청하세요라고 하고 멈추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주중앙교회는 어떤 순서를 제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라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식일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그 안식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소통형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안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안식일학교 교장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소통을 하니까요. 누가 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성도들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 안식일학교에 대한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하면서 이 교회에서 안식일학교를 이렇게 소통형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다른 교회 분들도 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어느 교회 누구인데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도전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노력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이 파주중앙교회 안식일학교는 팀워크가 아주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교장님과 두 분의 부교장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네 분이 이 안식일학교를 매주 이렇게 쌍방향 소통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하시고요. 그 일요일마다 회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네가 맡았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이게 아니라 진행하는 사람이 A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A 집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다른 세 분의 안교 임원들이 한 주일 동안
순서 맡으신 분들과 연락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팀워크로 일하니까요. 일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네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더라도 같이 웃고 웃더라도 같이 웃고 계획하더라도 같이 하니까 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학교에서도 안교장님 혼자서만 발버둥치지 마시고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달라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협의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라소 파주중앙 교회 미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해왔던 다양한 저기 있을 때도 안식일 오후에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는지 한번 유튜브 미라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제 안식일 오후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 딱 끝나고 나면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교회 안식일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샅샅이 다 뒤져봅니다. 5개 합회 교회들을 다 다녀봐요. 보면 볼수록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변해서 너무 어려워라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보시고 배워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줌으로 연결되는 안식일학교, 잠시 후에 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소개해 주실 마석교회인데요. 우리 정영규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서중원앞에 안식일학교에 많이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과 줌 사역입니다. 왜요? 소통해야 되니까요.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언택트 사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접촉했던 온택트 사회였다면 그 온택트 사회의 목적은 다시 한번 콘택트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못 마주쳤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마주하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그룹 형식으로 함께 만나서 친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는 이런 흐름을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역의 모델을 아주 잘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동중한앞의 마석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멈춰 있었대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 초부터 이 줌을 활용한 안교 활동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요. 소그룹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교 활동반과 소그룹을 일원화해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어린이들만 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청년, 장년, 70대, 80대까지 다 함께 참여해서 줌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줌을 통해 삶을 나누고 줌을 통해 서로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을 받는지 그 사역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는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줌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순서를 변경한 거예요. 안식일 학교를 먼저 모여서 10시에 진행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 안식일 학교를 순서를 진행을 하고 곧장 설교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줌 안교 소그룹을 진행을 해요. 교회에 나왔다가도 현장에서 모여서 대화할 수 없는 분들이 교회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줌을 켜고 교과 토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줌에 접속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 1인 강의식의 교과 토의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교과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한 내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가 마쳐지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림으로 우리 반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이런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보니까요, 80 넘으신 장로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상을 배달하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 집사님들 한 달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훈련시켜드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줌을 통해 교과 토요일을 진행하고 소그룹을 진행하니까 참여율이 높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고 교회 헌금도 올라가더라. 그러므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한사영 집사님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듣게 되실 것이고요.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 제2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 교회를 방문해서 취재를 하고 왔고, 이 교회 소식이 이제 다음 주면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 4회로 방송이 될 텐데요. 사역팀으로 봉사하는 안교활동반, 제가 이 교회 가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교회였습니다. 안식일학교가 잘못하면 내부지향적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끼리 말씀 보고 우리끼리 행복한 프로그램 하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 이 교회는요, 각 안식일학교 활동반 소그룹에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교 활동반은 모이면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그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나갑니다. 말씀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섬김과 봉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요, 안식일학교 전체 순서가 끝나면 각 반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바로 교과 공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학교의 4대 목적 중에 하나인 이 선교를 위해서 각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활동반과 사역팀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사역을 계획하고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게 더 뜨거워요. 왜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기도가 더 뜨거워요. 왜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오전에 말씀 나눔을 마치고 교과 토요일에 마치고 오후가 되면 지역사회로 나갑니다. 이게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석이나 명절에만 이벤트로 나가서 지역사회를 돕는 게 아니라 매주 지역사회로 이 교회는 나갑니다. 어떤 집사님들은요, 사비를 털어서 이 지역사회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자비를 들여서요. 교회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불쌍한 분들 만나서 그 봉투를 나눠주면서 함께 울어요. 함께 안아줘요. 예수님의 터치를 주는데요, 저 옆에서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학교가 내부지향적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외부지향적인 안식일학교, 그것은 곧 선교하는 안식일학교. 안식일학교의 포커스가 바로 선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식일학교에서도 이런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위한 안교 활동반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안식일학교 활동반과 소그룹을 조직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코로나 기간에도 침례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한번 꼭 시도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시너지로 사역하는 안식일학교, 묵동제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시너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대 안식일학교의 4대 목적, 이걸 더 요약하자면 결국은 두 가지로 양육과 선교가 안식일학교의 목적인데, 이 양육과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 학교 부서 혼자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 학교 교장 능력만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 학교 교장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의 다른 부서들이 협업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안교부와 목회부와 선교부가 긴밀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학교장 혼자 안식일 학교를 위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학교장이 선교회장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식일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안식일 학교 운영에 녹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식일 학교 순서들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등장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줌을 통한 교과 토의를 우리 교회가 해보자. 이걸 안교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업으로서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요. 한 기가 끝나고 말씀을 요약하고 성경 퀴즈 안교장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요약해 주면서 안식일 학교 이 열세 안식일 교과 퀴즈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안식일 학교 운영에 힘을 보태주니까 안교장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회와도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 학교 순서 속에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방향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선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들을 안식일 학교 순서 시간 속에서 소개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기 위해 권장하고 하는 일들을 선교회장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제작한 온라인 선교지를 함께 공유하고 성도들이 그걸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니까요. 안교 부서, 안교 임원들끼리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안교 중심으로 선교와 양육을 위해 일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랑 안교를 위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선교회장님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안식일 학교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안교장에게 일 맡겼다고 그냥 알아서 해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선교와 양육이라는 양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교회 부서들이 함께 시너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동제일교회도 유튜브에 가면 안식일 학교 지난 2년여간의 안식일 학교 순서 여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안식일 학교를 진행한 교회인데요. 다양한 순서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한번 꼭 검색하고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교회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서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 학교를 진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지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안식일 학교, 삼육대학교회입니다. 삼육대학교회 교인 수만 500에서 6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학교를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안식일 학교를 진행할 수 있나요? 그 교회는 이렇게 안식일 예배 순서를 진행합니다. 9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안식일 학교 전체 순서를 진행해요. 교회에서. 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또 현장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1부 설교 예배,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부 예배, 1시부터 2시까지 3부 예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교과 토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과 토의 시간은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각 반마다 자율성을 부과하는 겁니다. 어떤 교과반은 어떤 안교 활동반은 주중에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활동반은 안식일 아침 일찍 모이기도 하고요. 어떤 안식일 활동반은 안식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기도 합니다. 각자에 맞는 시간에 따라 함께 교과 토의를 하는 거예요. 1인 강의는 이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 교회는 80% 이상이 줌을 통한 교과 토의와 안교 소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교 순서를 통해 매주 만나고요. 그리고 특별한 순서를 통해 선교와 양육에 대한 동력을 얻고 각자 편안한 시간에 줌으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더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때는 한 사람이 자꾸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줌으로 만나니까 한 사람만 계속 강의하면 지루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지루한 시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좀 토론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줌으로 교과 토의를 하니까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훨씬 더 다이내믹한 안교 교과 토의를 진행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간증입니다. 화면 보세요. 연령대가 어때요? 30대, 40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함께 이 줌을 통해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 안교 활동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아무리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안식일 학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활기찬 안식일 학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 꼭 한번 담임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안교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젊음이 넘치는 안식일 학교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안식일 학교 자리를 내줬어요. 구리 해오름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평균 연령이 좀 낮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다 4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야외 예배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죠?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올 5월 달쯤에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랜선 야외 예배를 갔어요. 안식일 학교 임원들을 특파원으로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은 지역에 있는 화원으로, 한 사람은 저기 포항에 있는 무슨 벚꽃 축제가 경주에 있는 벚꽃 축제 현장으로, 또 한 명은 저기 양평에 있는 강가로 이렇게 특파원들을 보내서 그곳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또 야외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야외 예배를 대리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안교장님이 라디오 DJ로 변신을 해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 딱 나오면서 이때는 존칭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라디오처럼 누구 모르니까 교인들이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을 읽어주고 그 신청곡을 함께 부르고 또 찬양으로 그 한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쾌하게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 가는지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 맡기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자꾸 맡기고 간섭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맡겨놓고 그들이 마음껏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게 한번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 학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6교회 사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미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10가지로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안식일 학교 운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제가 다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1번, 멈춤 없이 계속하라. 우리 서중환 앞에서 좋은 안식일 학교의 모델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고민은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도 새로운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는 교회는 계속 안 하고요. 하는 교회는 계속 열심히 해요. 양극화 현상이 너무 뚜렷해요. 이 갭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회들 새롭게 시도해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팀으로 사역하라.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겠고요. 네 번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 우리 안교장님들께 힘 좀 팍팍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좀
두 분이 이렇게 뭐 세 분이 나가서 좀 사주시고요. 우리 안교장님들 힘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부와 안교와 목회부 이 셋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부서 그리고 기타 뭐 도르가 부서가 됐든지 무슨 부서가 됐든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시도하세요. 시도하다 보면 더 나은 길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줌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라. 줌. 앞으로 계속 저도 연합회에서 강조할 거고요. 이따가 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교 활동반과 구역반과 소그룹을 일원화하라. 소그룹 따로, 구역반 따로, 안교 활동반 따로 해서는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온택트에서 콘택트로의 그 순환을 만들라. 이렇게 온택트로 끊임없이 접촉한 교회가 다시 교회에 모이자고 했을 때 회복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교회들은 모여라 하면 잘 모이질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한 교회들은 다시 모이십시오 하면 80%에서 85%의 회복률을 보이는 것을 통계를 통해 그 책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이 사이클을 좀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교회들의 상황을 그대로 베끼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원리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키우라. 제가 여러 교회들 다녀보니까요, 목사님과 마음을 합쳐 일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목사님 혼자만도 안 됩니다. 열정 있는 평신도만 갖고도 안 됩니다. 열정 있는 목사님과 헌신하는 평신도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런 동역자를 달라고 목사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안교장님들 그런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통합적인 교회 부흥 운동이 안식일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안식일학교의 부흥이 교회 전체 회복과 부흥과 활력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이 책의 문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문구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안 될 것만 같고 사방이 닫힌 것만 같은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사막의 길을 내시고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점검 시대이다. 안식일학교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택트 안식일학교 오늘 오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되는 이 안식일학교, 온택트 안식일학교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